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까지이고 잠언 22장 1절에서 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요즘 계속하고 있는 시리즈 설교 이번 주 잠깐 중단하고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좀 모순돼 보입니다.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얘기했고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요, 4절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예와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돼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묵상하며 읽어보았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이 명예는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reputatio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물질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재물이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뒤에 그거 말고 또 단어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뭐예요?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보상은 재물만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덤으로 주시는 그러한 리워드가 있는 것이구나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은요, 그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보상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죠. 내가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면 혹 성공해서 많은 재물과 은금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그거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보다는 good reputation이나 은총이나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 우선순위가 은총이나 아니면 이런 명예로움 이런 것들에 두기 때문에 물질적인 건 조금 양보하고 조금 내려놓고 조금 손해도 좀 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 이런 것까지 덤으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르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함께 잘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자동차 이야기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제가 타던 교회 승용차가 한 10년을 탔더니요, 이게 문제가 좀 생깁니다. 길에서 서기도 하고 트랜스미션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3단 정도 거기에 고장이 나서 이게 3단 기아가 넘어갈 때 되면 차가 이게 자꾸 이렇게 쿨럭쿨럭거리고 자동차가 신호등에 설 때 되면은 차가 계속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또 엔진에서 오일이 샜는데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문제래요. 근데 이 오일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전기계통의 모터에 자꾸 들어가서 이 모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는 꼭 이 모터를 좀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리고 전기계통이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뭐 창문은 고치면 되지만 이 창문도 이게 작동이 좀 안 했고요. 그런데 엔진은 참 튼튼해요, 이 차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좀 한 2, 3천 불 들이면 조금 손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큰 돈이지만 돈을 들여서 고쳐서 좀 더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의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강사 목사님은 이제 호텔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러는 길에 당시 목회협조위원장이신 우리 정 장로님 그때 제 차에 동승을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때 제 차의 상태를 아셨던 겁니다. 당시 제 차는 이 교인 중에 메케닉인 우리 그 교인 정비소에 계속 그 차를 좀 맡기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분에게 가셔서 제가 타는 차의 상태를 확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목회협조위원회에 의논을 하고 의견이 그 차는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바꾸는 것을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 이 재정이 우리 몰개지도 좀 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빠듯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달쯤 후엔가 이번엔 임원회에서 차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 알아보니까 앞으로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가 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교회가 좀 시끄러워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메케닉 교인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제 차의 상태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장로님이 이미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동차 기계라는 게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차는 좀 나이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천 불 들여서 고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고장이 안 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목사 그냥 그때 고칠할 때 그냥 바꾸랄 때 바꾸지 고집 부리다가 돈이 2배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참에 고치는 게 좋고 안전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부장님이 캔박 집사님이었는데 직장일이 무척 바쁜 사람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일이 차를 다 알아보셨어요. 가격을 다 비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2주간을 그렇게 보내더니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지금 어느 딜러십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얘기 가격 흥정 다 해놨으니까 가서 그 서류에다가 사인하고 그냥 목사님이 원하는 색깔만 골라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차를 가져왔던 겁니다. 제가 참 고마웠던 거는 목사는 눈 오는 날에도 새벽 기도를 가고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이라 그러면서 눈길에 강한 차를 하나 계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차를 1년을 탔나 한 1년 반을 탔나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 차를 탈 때마다 교회와 교인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과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차를 탈 때마다 참 행복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새 차보다도 그 교인분들의 마음이, 그 사랑이 더 크고 귀하게 다가왔던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제가 그런 차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내지 말라는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가 새 차에 대한 욕심 내지 않고 나름대로 교회의 형편이나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새 차뿐 아니라 교인의 사랑과 고마움까지 덤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절에 잠언 기자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 그 보상으로 재물만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을 덤으로 주셨듯이 저에게는 교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따뜻한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쯤에 소문이 하나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 차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와 상의 없이 혼자 가서 교회 돈으로 그 차를 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차를 욕심을 내지 않고 바꾸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바꾸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고 그리고 교회가 정해준 차를 가서 사인만 하고 가져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에 하나 내가 교회에다가 차를 바꿔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차를 사고 싶어서 욕심이나 고집을 부렸었다라면 진짜 어려움이 생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아쉬움도 있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의 이야기, 교인들의 어떤 우리 교회의 좋은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게 옳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덮여지고 막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우리 임원회를 중심으로 이 재정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사례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임원회에다가 그 차를 팔고 작은 차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차가 페이먼트가 나가고 있는데 작은 차를 바꾸면 페이먼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소 얼마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에 담긴 교회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차를 파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웠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 차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임원회에서는 이 차와 딜러십을 다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인하고 차만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재산관리위원장인 유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좀 같이 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해준 차를 봤어요. 그리고 유 집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회에서 정해준 차보다 작은 소형차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차가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물론 전에 타던 차보다 작아서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겨울에 새벽기도 다닐 때 꼭 필요한 히팅 시트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교회의 재정에 작지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차를 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참 뿌듯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기쁨이 좀 있어요. 뭔가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저는 내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실천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이 대학을 다니는 저희 큰 아들이 이제 경험도 좀 쌓고 학비도 좀 벌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인턴십 잡을 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7시에 가면 집에서 뭐 한 30분 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은 제가 여기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 시간이고 저희 집사람은 작은 아이 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봐도 얘를 라이드를 해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새벽기도를 얘를 4시 반에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좀 내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정을 아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시고요, 어떤 분이 그 아이에게 중고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차를 타고 다닙니다. 페이먼트 몇천 불 작은 금액은 교육적인 의미로 좀 남겨놓고 그 아이가 번 돈으로 갚아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새로 생긴 그 차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차를 포기하고 작은 차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은 보상으로 재물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감사와 기쁨,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신 그분의 그 마음, 그 작지 않은 돈을 그렇게 친척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는구나. 덤으로 얻은 그 사람에 대한 감사, 기쁨, 이런 것까지 보상으로 받은 겁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요.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하라. 이런 구절을 예전에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내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목사로서 하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당당하게 기도하라, 기대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탐욕이 아니라 일용할 일용할 분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공급해 주시겠지, 그게 꼭 필요하다면 공급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옷을 입는 취향이요, 저는 그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드는 편안한 옷, 뭐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이런 게 내 마음에 맞으면 저는 그 옷을 일주일도 입고 한 달도 입고 그냥 계속 입습니다. 그냥 같은 옷을 계속 입는다는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면 저는 좀 옷을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옷 같은 색깔을 2벌을 사가지고 계속 그걸로 입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양복을 2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양복 2벌이 제가 참 좋아하는 옷입니다. 그 2벌을 가지고 사계절을 계속 입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주일 아침에 이제 양복을 입으려고 클로젯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옷이 참 많이 낡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양복 하나는 앞단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게 이게 헤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옷은 조금 낡았다는 것,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책에서 읽은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는 돈을 잘 버는 기술자였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뒤늦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났는데, 하나님 목사가 돼서 예전보다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뭐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품위는 지켜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급 양봉 정작 2번은 늘 제공을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그 얘기가 기억이 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크라자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양복 2벌은 좀 늘 제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 제가 아는 분이 양복 3벌을 보내오셨어요. 그게 요즘 제가 입고 있는 새 양복입니다. 좋은 양복 3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새 옷이 생겼다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이것을 제공해 주신 그분의 사랑과 배려와 감사, 이런 마음,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필요한 이거를 기도한 거를 모를 텐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제공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기함,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더 좋은, 더 적합한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나눴을 텐데,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가 요즘 제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뒷부분을 읽은 건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그래서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에서 3절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다. 네 번째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다섯 번째, 막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잿가루를 머리에 막 뿌리고 바르고 이러고 기도를 했거든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그리스도께서 화관을 씌워주신다. 여섯 번째는 슬퍼하는 자에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일곱 번째, 근심하는 자에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게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우리가 읽은 4절에서 9절까지는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오늘 교회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회복의 역사입니다. 4절에 보면 황폐해진 곳을 재건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한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황폐해진 곳을 재건해 주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 한 구석에 무너지는 곳이 있죠. 뭔가 삶 속에서 이렇게 허물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쓰려고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러한 곳을 다시 재건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는 부흥입니다. 5절에 보면 외국인을 채용해서 양과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부흥의 역사죠.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존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려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려지게 하신다. 재물과 영광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 지키려고 그러다가 오해도 받고 명예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어려움도 겪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명예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보상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더하여 주겠다. 너희가 받은 그 능욕 대신에 너희에게 돌아가는 어떤 몫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너희는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삶에서 만나는 그 때문에 겪는 황폐함이나 상실이나 허물어짐이나 포로되고 갇히는 것이나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고 근심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상은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이 될 것이고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귀한 교회로 불려지고 귀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과 영광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받게 되는 축복과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또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기쁨의 축복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해서, 오늘 상실한 것이 있다고 해서, 오늘 갇히고 고통받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를 그냥 패스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오늘 실망하기보다는 주님의 내일에 보상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용기 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참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너무 실망하지 않게 주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보상으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내일에 큰 보상을 주시되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왕 같은 그러한 사람들, 교회라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이전보다 더 큰 명예로움으로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달려갑니다. 오늘의 발걸음 지치고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용기를 얻고 달려갈 길 마지막까지 달려감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